네, 샬롬 2월 22일 토요일 우리 새벽 아침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이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이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누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토요일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토요일도 영상이지만 같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그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과 일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또 우리가 일어나 떠나자 이렇게 말씀들 내용들이 전개되는 게 이제 14장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전에 나눴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그 십자가 사건을 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아마 제자들 마음속에 좀 불안과 걱정, 염려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좀 계속 반복적으로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라고 하시면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마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되게 두려움과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계속 좀 말씀 나누고 있죠.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주님께서 우리와 그 함께 하신다라는 그 귀한 복음의 사실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인데 내가 아니라 이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성령께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실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이 말씀과 가르침을 100%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공생의 사역에 있었던 모든 사역의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부분들을 아마 제자들은 다 그렇게 100% 인지하지 못하고 또 100% 이렇게 습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이야기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일들을 알지 못했으나 우리가 주님의 때에 그때의 그 일이 그렇게 된 것임을 알았더라 라는 그런 기록들과 그런 복음서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한테 어떠한 은혜들을 주시고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느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이렇게 눈 깜짝하고 뭔가 번개가 팍 치고 그런 일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배우고 들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당시 그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예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을 기다리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몰아쳐서 하나님의 때 그리스도 메시아의 때를 기대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나타냈던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고 그다음 너희들이 그걸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25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많은 기적의 일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많은 축복의 일들, 또한 환자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메시아의 표적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고, 또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의 가르침, 그런 권면들을 정말 직접적으로 들었던 게 바로 이 제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너희들이 그것들을 다 알고 기억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어떤 방향인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막 이렇게 요청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그 마음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것들을 분명히 정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단순히 어떤 눈에 보여지는 기적과 같은 일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좀 드라마틱하고 좀 이렇게 확 변하고 막 이런 일들을 사실 우리가 꿈꾸고 기대할 때가 있어요. 저도 역시도 그런 것들을 사실은 기도할 때도 있고 바라면 그런 일이 발생됐으면 참 좋겠죠. 막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막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고 느낄 정도로 막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교회나 공동체나 저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나타났으면 좋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것이다라고 사실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막 보게 되고 막 하지 못했던 능력이 생겨나서 막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충만한 것은 오늘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내 생각 속에 선포되어지고 또 그 선포되어지고 심겨졌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열매 맺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성령 충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요한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아마 그와 같은 흐름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일 주일 말씀이겠지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거나 어떤 능력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영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포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고 기억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그렇다면 어떤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막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것, 내가 말하고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일 수 있고 달란트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성령의 충만함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또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어떤 도전을 받으셨고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하는 자도, 물론 가르치는 자도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말씀을 받는 저나 우리 모두의 이 마음 중심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평안, 평강,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 이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는 게 바로 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평안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말씀에 그 붙잡히고 응답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평강, 바로 샬롬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강, 샬롬, 아마 우리 모두에게 살아가는 데서 가장 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만났을 때 크게 요동치지 않는 분들을 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또 영상 몇 개를 보다가 그 영화 배우 중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진성규라는 아마 배우일 거예요. 그럼 악역으로 좀 나오고 그 또 재미난 코미디 영화에 이렇게 나왔던 사람인데 그가 재작년인가 청룡영화상에서 그 하여튼 뭐 상을 하나 받았어요. 상을 하나 받아서 이제 그 아내와 이렇게 유퀴즈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들을 좀 제가 봤는데 무명 극단 생활을 하면서 막 카드도 끊기고 막 먹을 쌀도 없었을 때 그 부인 되어주는 그 배우가 막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우리 먹을 것이 없으면 가서 좀 얻어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아내가 하면서 되게 그게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중심의 문제가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외부로부터 오는 그 어떤 작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지키는 그 간절함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우가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에도 출연해서 제가 이렇게 방송 출연한 영상을 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 그 평강과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날 때 우리에게 진짜 그게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에서부터 오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삶 속에 열매 맺는 것을 통하여 그 평안과 평강,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샬롬의 은혜, 정말 힘과 능력이 되는 참 소망의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믿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이와 같은 것을 말한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과 그 구속의 은혜 과정들을 이어가면서 제자들이 앞으로 직면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배우고 익혔던 말씀을 분명히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텐데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샬롬,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현장 속에서 제자들 마음속에 폭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고백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와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늘도 고백되어져야 되고 내 안에서 오늘도 그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그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샬롬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러한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직장과 어떤 일터에서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요. 오늘 토요일 편하게 쉬고 쉼을 누리면서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오는 쉼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보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순종은 어떠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시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그 구원의 은혜, 샬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 순종에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런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이 되어줘야 됩니다. 다른 힘과 다른 원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그 샬롬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하루가 또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하루가 우리에게 그런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주인 되어 주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와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